마음으로도 사랑하고 또 행위로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품고 우린 다 죄인들이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미워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들 줄 미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사람만이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자가 갑니까? 죄인들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영혼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님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단칸방에 살아도 부모님이 계시기에 학교 수업을 마치면 좋은 집이든 안 좋은 집이든 부모님이 집에 계시니까 가는 것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은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갔다가는 누구의 진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율법을 통해서 정죄된 자만 나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나는 행위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행위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하십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무슨 법을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까?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지키고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지키고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어렵다함을, 그 사람을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사람을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들으시면 그것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담을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은 지금 신약시대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이 시대 교회들이, 신약시대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구약시대는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을 로마서 2장 13절에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행함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음으로 어렵담을 주신답니까? 따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받으셨다면 구약시대 사람들, 그리고 신약시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율법을 들었다 해서 행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왔다 가십니다. 그 선지자들이 누구를 전했습니까? 메시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 살아있을 때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왔습니다. 구약시대는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구약시대 그들이 믿고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약속만 믿고 바라보고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와서 그것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이든 신약시대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고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그 짐승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할 수 없습니다. 짐승은 무엇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답니까? 육체의 예법이라 했습니다. 육체만 정결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 정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구약시대 사람도 그렇고 신약시대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그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인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십니다.
천하 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바울은 율법을 잘 압니다. 또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는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도 누구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도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렵다 하면 받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아까 로마서 2장 13절에서 율법은 듣는 자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십니다. 지키고 행하는 자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받으려면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으려다가 만일 그 사람이 한 가지라도 그 계명을 어기면은 모든 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서 그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으려 하다가 다른 거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해 버립니다. 너가 다른 건 다 지켰는데 이 한 가지 법을 어겼지 않느냐? 너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무섭고 두려운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니까 이 신약시대 교회들은 이 복음을 함부로 또 대할 때가 많습니다.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법이고 복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전거되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데서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방종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들이 이제 진리를 잘 압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유로 무슨 기회를 삼지 말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랍니다. 15절에서는 자 읽어보시다. 15절에서 뭐랍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육체 기회로 삼게 되면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자, 교회들에게 주신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 불조심, 차조심 열심히 다 하시죠.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랍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으실지라도 진리 안에서 얻은 자유를 자신의 그 육체를 위해서 기회를 삼으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신약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법 아래 있지 않답니다. 이 법은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 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 해서 율법을 통해서 정죄되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해서 죄 짓는데 육체의 기회를 남은 생애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남은 생애를 하느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는 게 드리랍니다. 제가 너희를 주저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답니다.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아래 있다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을 그 죄가 그 율법이 주장하게 된답니다.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래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가슴에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이르시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님이 이제 자유 주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람의 뜻대로 살라고 하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만약에 구약 시대라면은 아마 이거 몇 사람 남지 못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면은 죄짓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리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만 무서운 줄 알고 있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씀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답니다. 어떤 교인은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죄를 지십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어디에 이른답니까? 사망에 이른답니다.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21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죄를 짓고 율법 아래 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었답니까? 사망이라 했습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했습니다. 죄를 지었고 하느님의 법 앞에 가니까, 율법 앞에 가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정죄 대신 이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아래 있으면은 사망의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죄를 짓고 율법 아래 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망의 열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전에 맺었던 그 사망을 부끄러워한답니다.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있을 때는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한다고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부끄러운 일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어디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은
죽습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어렵다움을 받고 거룩함을 입으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행함으로 어렵게 되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이 있기 전에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버렸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인이지만은 이미 여러분들이 만일 율법을 지키고 복음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이미 인류 조상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버렸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와와 아담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사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대로 지키고 행하면은 굉장히 도움됩니다. 자신이 타락하고 변질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그 율법을 지킨다 해서 구원을 받고 어렵다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사람들이 타락합니까? 변질됩니까? 배신합니까? 우상 생기고 죄짓고 악을 행합니까?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다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율법을 무시해버립니다. 주님 주신 이 자유를 방종해버립니다. 잘못 사용해버립니다. 이제 구원받으시면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아까 어딥니까? 성경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없다? 바울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율법과 복음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그 계명들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한 계명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의 말씀이라고 믿기만 하고 지키지 말라.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하십니다. 지키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하십니다. 복음은 안 지켜도 된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가르치고 지키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럼 가르침 받았으면 들은 사람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는데 주님의 피는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한번 달려보세요. 견딜 수가 있는가 그 고통을. 그리고 그 은혜를 등한히 여기니까 죄를 지십니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비판할 자격도 없으면서, 정죄할 자격도 없으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교회들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습니까? 우상하고 손잡고 냄새나고 더러운 이 인간을 구원시켜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생각이 거룩함이 없고 정결함이 없고 마음이 청결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타락하고 변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죄인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얻었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얻었다면 받을 수가 없다니까 율법을 막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얻었다면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인류조상 아담이 범죄해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고도 소망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가 왔다 갔지만은 그들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복음도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라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강화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약교회 교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있다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어렵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는 그 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아무리 돌아봐도
더 나은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를 우리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어렵다움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승야보다 더 나은 의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고 어렵다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모세와 율법을 멸시하는 자들아 야단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당시 입만 열면은 모세와 율법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으시리니. 누구를 믿었으면?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를 믿었으면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의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놨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 누가 오셨습니까? 자기들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으십니다. 배척합니다.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으시리라.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다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무엇을 무시해버립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무엇을 무시했다? 율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구약시대 모세가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시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구약시대 모세가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친송했지만은 그런데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으로 인해서.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법 앞에 가야 됩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은 자가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결국은 사망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살 길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시고 그분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삼아